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며 설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날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설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희들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며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가정,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데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데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에서부터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킴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합니다. 그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표효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설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온전히 이어져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향한 우리의 계획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96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창현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과 신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당해로부터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각 기관들이
무엇보다 하나 되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소외된 가정이나 성도들이 없는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들, 성가대와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그리고 주방봉사, 차량봉사, 회계 등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응답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은 온이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적인 사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가정의 소중함과 또한 가족의 사랑과 정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임마누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또한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 안전하게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며 설 주일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 가족들과 기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찾아 오고 가는 교통편도 안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24일 화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설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치합니다. 우리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헌금 약정서를 기도하시면서 약정하여 우리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들은 우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설 명절인 관계로 우리 점심 친교는 우리가 떡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떡을 우리 가정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설 명절에 우리 반주자님이 사실은 지역에서 또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행사와 겹쳐서 오늘은 설 명절 하루 설주일 하루 우리 피아노 반주자로 우리 봉사해 주시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님이 오늘 오셨는데요.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구약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39쪽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장 바쁘고 분주한 날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 새해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었지만 명절인 설날인 오늘 또 한 번 더 우리 예배 참여한 옆교들과 우리 새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 창현 가족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날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다시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러서 겨울을 준비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27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는 참으로 소중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외식주의적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믿어왔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과 형식주의와 관습에 매인 신앙을 새삼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도 일어난 영적 갱신도 로마서를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로마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에 바울 또한 세계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장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러 차례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서 백길을 막았고 때로는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등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쓰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바울은 굳이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일이 마음대로 진행되지를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되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길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잠시 막힐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의 주제가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6절과 17절에 있다고 말들 합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구약시대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4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력, 구원, 믿음, 의라고 하는 4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단어 가운데 3가지 능력,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나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강력한 폭발력,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도 깨트려서 새로운 재료로 쓰임받게 하는 힘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뒤흔들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신비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를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은 많은 점에서 성 어거스틴이나 마르틴 루터 그리고 존 웨슬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결코 죄를 짓고자 일부러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수렁 속에 빠졌습니다. 자기 조카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다 못해 먹을 것을 훔치던 장발장은 바로 잡혀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석방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어떤 신부님 주교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그 집의 마지막 남은 귀중품 가운데 하나인 은수저를 훔쳐 달아납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잡혀서 주교 앞으로 끌려옵니다. 장발장이 경찰에게 붙잡혀서 사제관으로 들어서자 주교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게 왜 여기 있나? 근데 왜 은수저만 가져가고 내가 준 은초대는 놓고 갔나? 여기 이것도 마저 가져가게나.
이렇게 말하며 주교는 난로가에 있던 은촛대 2개를 장발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장발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은촛대를 받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를 붙잡아왔던 경찰들은 장발장을 풀어주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장발장에게 가까이 다가온 주교가 나지막이 말합니다. 잊지 마시오. 절대로 잊지 마시오. 이 은촛대를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사용하겠노라고 약속한 일을 절대 잊지 마시오. 꿈에서도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는 장발장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지만 신부님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장발장 내 형제요.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는 것은 당신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당신 영혼을 어두운 생각에서 끌어내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입니다. 자기 집 물건을 도둑질해 간 장발장에게 훔쳐간 물건만이 아니라 아직 훔치지 않은 물건까지 내어주었던 이 신부님은 주교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 영혼을 어두운 생각에서 끌어내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발장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빵 몇 개를 도둑질한 것 때문에 19년을 감옥에 살고도 아직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감옥을 나오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자포자기한 사람을 사랑과 용서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로마서와 같은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막힌 듯이 보일 때도 있고 전진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쇠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새로운 길, 더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종종 그의 앞길이 막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다는 것은 포기와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발휘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신비롭고 충만하게 나타날 기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 이 로마서의 수신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그 최초의 첫 감정, 그 마음을, 첫 마음을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강남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서울 시내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방에서 경기도권에서 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1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았던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서울 강남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그 교회에 참석하게,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새 가족 모임에 나오라고 교회에서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족 모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계속 언짢았습니다. 왜 자기가 이런 데 와서 앉아 있나 하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1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새신자처럼 자신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슴도치가 웅크린 것처럼 그 교회에 새신자 교회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닫고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 대로 듣고 있던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첫 시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시간에서도 계속되었고 세 번째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5주를 연속 교육을 받는데 계속해서 시간마다 감격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모임을 수료하는 시간에 몇 사람에게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이 여집사님을 간증자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집사님의 간증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나같이 오래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을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서 조용히 다시 듣고 앉아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 너무 모르고 있었고,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미 터득한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다시 거듭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등록하는 분들에게 왜 새가족 모임에 들어가라고 권유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간의 감격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창현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 에베네셀의 가정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음을 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재 믿음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